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씀들은 우리 교회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이것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알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둘째 주 말씀은 뭐였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격도 마음도 행동도 다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살펴보았죠?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몸은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월 넷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였죠? 바로 전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또 전도고요.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또한 전도하는 삶일 거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월 다섯 주째는 우리가 뭘 배웠죠? 어른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후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 끝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참 요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터키에서 정말 7.8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제 살펴본 걸로는 지금 24,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지금 그렇게 봤고요. 뭐 다친 분은 뭐 무슨 더 많겠죠. 그것까지 다 합치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구호팀이 가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 아마 우리 많은 또 교회들이 뭐 선교사님에게 또 그 나라에 지금 아마 후원금을 보내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만 지금 잘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터키에 있는 저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또 그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또 함께 또 의논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또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크게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터키를 위해 우리가 조금 힘을 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다 중요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대체 뭘까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같은 걸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내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거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보며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뭐 교주분들이야 아마 속인다고 치더라도 그 아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꼬임에 빼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와 신기한 말씀이다. 뭔가 새로운 말씀이네.' 하고 그들을 찾아가죠. 사실은 그들도 지금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이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난 믿음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또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믿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냐, 인정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21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 예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롤드 롤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everybody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뭐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다 여러 가지인데요. 어쨌든 분명히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으로 아마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누가 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사실은 뭐 이제 그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은 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오시고 이미 죽었던 사람도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최종 종말의 날에,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은 뭘까요? 아마도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구약에 비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예언과 같은 것을 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사실은 이번 주에 말씀 제가 보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하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일들이지 않습니까? 막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하는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막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떠나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고, 막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다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정상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죠. 사실 오늘날에도 귀신 들려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마 우리가 모르는 곳에 아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잘 모르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도 어쩌면 그 중에서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 그대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막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행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현상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때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불법을 행했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굉장히 매정하게 내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냐? 그 답은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의도한 건 이거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거냐? 바로 우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주인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어디까지 하죠? 행함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은 많이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어.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우리는 누구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날에는 이라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보실 때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한 행사를 하는 걸로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걸로 주님이 너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걸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바로 뭐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냐?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면은 어떻게 하죠?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픈데 어떤 은사자가 와서, 어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몸 아픈 데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으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야, 저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결국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판단하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믿음이 사람들 보시기에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너 믿음 없어, 너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나는 좋다라고 어떤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이적도 아니고요, 놀라운 현상도 아니고요, 어떤 병치유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인정하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럼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예수님이 함께 살면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갈까요? 내 말을 따라 여전히 살아갈까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면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전혀 행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25절 제가 읽어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갈릴리 지역과 이스라엘 나라 그 지형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막 사막도 있고 하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임시로 집을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텐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고 움직이다가 텐트를 쳤는데 잘 살펴보고 이 바닥이 반석이나 돌이 단단한 데 위에다가 그 텐트 같은 거 세우면은 갑자기 불어오는 어떤 바람이나 어떤 태풍에 대해서, 비바람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행을 하다가 대충 그냥 여기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가 대충 이렇게 지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바람이 갑자기 불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그 텐트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럽니다. 우리는 뭐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비가 오던 창수가 나던 어떤 바람에 부딪히던 우리 집에는
우리 집,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큰 문제와 죽음이 닥치는데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주님이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게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직분, 그동안에 받았던 기도 응답들이 나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믿음은 바로 뭐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가 살아내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 저 요즘에 간증을 좀 이렇게 가끔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윤민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전혀 이렇게 유명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방송을 타신 분도 아닙니다. 그냥 한 교회의 그냥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갑질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부하 직원들을 정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엄청 쪼고 욕도 하고 정말 인격도 모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이제 출근도 못 이제 교회 못 가고 출근하도록 그렇게 막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막 뭔가 잘 됐어요. 일이 잘 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이제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대기업을 나와 가지고 자기 사업을 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러니까 증권을 해도 그냥 막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고 막 너 하는 일보다 너무나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뭐든지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접근을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식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주식 관련해서 어떤 이제 사기꾼들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종목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꼭 사야 된다. 정말 오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윤민호 집사님에게.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윤민호 집사님이 이제 당연히 안 샀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주가가 2주 후에 엄청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윤민호 집사님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올랐네라고 뭔가 신뢰가 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종목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소개시켜 줬는데 여차여차 막 이제 투자금을 준비하다가 또 그거를 이제 못 샀죠. 그래서 또 그렇게 날렸는데 이제 그렇게 못 샀는데 진짜 그것도 몇 주 만에 엄청나게 돈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민호 집사님이 결단한 겁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주는 건 내가 꼭 사리라. 라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빚진 돈 다 해가지고 이거 투자만 하면 몇 배가 이제 불려지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소개시켜줘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락세가 되는 겁니다. 연락을 했더니 첫날은 그 이제 소개시켜 준 사람들한테 이게 원래 그렇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 근데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라라고 했죠.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갈수록 계속 하향선을 긋고요. 그래서 이제 급해 가지고 윤민호 집사님이 이제 그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갑니까? 10분의 1까지 가격이 되고요. 나중에는 상장 폐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돼 버린 거죠, 그 증권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투자한 게 결국은 다 날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기를 한 두세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살기가 싫은 겁니다. 살기가 싫어 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막 다 이렇게 막 깽판 치고 음주운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사람도 치일 뻔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겪는데 드디어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를 가게 되죠. 근데 교회를 가기 전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었는데 서점에 가니까
그 책 옛날 때 11조로 큰 부자가 된 록펠러 이제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교회 가면 다시 부자 될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을 이제 했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믿음이 없었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 막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사실은 돈은 안 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세례를 주려면은 뭐 한 3-4주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3-4주 교육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자기의 귀에 들리게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듣는데 아마 수많이 정말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세례교육할 때 그 말씀이 그 윤민호 집사님의 마음에 꽂히면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울음이 거치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얘기만 하면 계속 울어요. 이제 간증 영상을 보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울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업도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핸드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 매장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손님들이 매장에 오면은 대충 대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핸드폰 매장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죠? 핸드폰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잘한 거 고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도 이제 자잘한 거 고쳐 달라고 오는 사람은 귀찮아서 딴 데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잘 못해요. 저 앞집에 가 보세요." 그러면서 돈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내 삶에서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업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는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정말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되게 젊은 분들은 쉬운 것도.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다 알려 드리고 뭐 어플도 다 깔아 드리고 비밀번호 찾는 거 아이디 찾는 거 그런 것도 다 알려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핸드폰을 사러 왔는데 아이폰을 사러 왔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못 사고 몇 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이렇게 사려고 하다가 또 못 사고 가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윤민호 집사님이 이 청년에게 "당신은 왜 이거를 아이폰을 사려고 하냐?"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려고 한 반주자인데 근데 반주할 때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윤민호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공짜로 주는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이거 공짜로 줄 거니까는 그때 와라."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보내고 다음 주에 자신이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그 교회 청년한테 그 핸드폰을 사 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내셨고 지금도 살아내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예수님은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이게 때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관계를 하면은 예수님 얘기할 때 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나한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고통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영혼이고 답이 없는 내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그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윤민호 일사님은 이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울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울음이 터져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만 얘기만 들으면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내 사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전할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다가 한번 응답받고 치유받고 와 그걸로 끝났다. 그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영광 받는 일이지만 그렇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은 뭘 보신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막 감격이 크던 작던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다 못 살아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아 내가 그 말씀 또 못 살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으신 분은 들어야죠. 듣고 그리고 하지만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살아낼까?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없다면 또 예수님의 내가 말씀을 내가 이거 왜 내가 행해야 되지? 그런 만약에 그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이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 내가 정말 믿겨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겨지고 나의 주인으로 믿겨주세요. 이 기도로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깊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렇게 삶들이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은 주일 말씀을 잡으세요. 뭐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말씀 이제 마태복음 7장이면 21절부터 27절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살펴보며 내 말씀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또 살아내면 그 한 주간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면 내 믿음은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은혜를 받다 보면 또 집에서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통독도 하시면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정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다 거기서 거기지만 정말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터키에서 2만 4천 명이 갑자기 죽은 사건, 지금도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거고, 병 때문에 돌아가실 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실 거고, 다양한 상태로 우리는 결국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 위에는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 그때 정말 주님이 너는 잘했고 잘했다, 정말 네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너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